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쉽게 말해서 이것을 사하셨은즉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이 죄사함이 있는 곳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가 없다. 속죄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신약은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는 제사를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이 번제 같은 것들을 전체로 드리는 번제, 속죄, 속건제 이런 것들을 안 드리잖아요. 대신 우리의 죄 사면이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것이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게 이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법. 여기서 말한 내 법이 뭡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설교해 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27가지 계명들, 그게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법이에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폐해졌어요. 아니, 법이 폐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은, 구약은 쉽게 말해서 제사법과 의식법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완전한 수준으로 하늘의 영역에서, 이제 그전에는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이제 하늘의 영역에서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제사의 영원한 제사, 하늘의 영역의 제사의 어린 양의 역할로, 우리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한 하늘의 영역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의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또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면서 이 하늘의 영역의 온전한 제사의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27가지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예요? 보통 가슴을 말하죠. 가슴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체에서. 생각이 뭡니까?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계명이 이 머리와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영이 살면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이 될 때는, 우리가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는 따로 놀아요. 그런 상태로 말하면은 우리가 입에서 사망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영이 깨어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그 영이 깨어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들, 예수님의 법, 그게 머리와 가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기록. 이 기록이라는 거는 암기 차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있다라는 거는, 법이 뭡니까? 법의 역할이 뭡니까?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법을 범하면, 법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들이에요. 27가지 계명. 그 법을 우리가 하나라도 범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곧 주님 안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 27가지를 다 우리가 하나도 범하지 않은 상태,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어로 보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계명 27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면서 이대로 지켜 행해야지, 다 27가지에서 하나라도 범하지 말아야지, 그 7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든 어디에 쓰면서 늘 보면서, 그걸 거울로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기도에만 매진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침을 주시는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영적으로 구원의 반열에 있을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가시는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로 아주 전심하고 또 거의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금식도 또 사람의 그 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며칠 금식 계속 연달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20시간만 금식하고 하루에 또 4시간 정도는 한 끼 정도 먹고 그렇게 금식을 하시든 그렇게 자기의 분량과 자기 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에만 매진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그냥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더더욱 기도에 더 많은 분량을 쏟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조금씩 읽어야 되지만은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9대 1의 비율로 9가 기도고 말씀은 1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은 특별히 그냥 마구마구 아무데나 읽고 싶은데 읽는 게 아니라 지금은 27가지 그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가면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다 지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에 보시면은 연결해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도 27가지가 여러분 머리와 가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그냥 내가 말씀을 100번 읽었네, 200번 읽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머리와 가슴에 기록이 돼 있고 내가 이대로 시행하느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법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벌칙금과 범칙금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이 벌금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손실이 있잖아요. 시간도 손실되고 금전적인 것도 손실되고 내 자유도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 27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네. 죄 지었는데 1분 전에 죄 지었는데 바로 회개한다. 아 이거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그건 뻔뻔스러운 게 아니에요. 바로 죄 지어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의적인 죄에 계속 뭐 그런 차원을 짚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안에 집중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침노에 들어가야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묶여지게 되고 모든 얽매이는 것과 그러잖아요. 모든 얽매이는 것과 뭐라 그러죠? 모든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히브리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거워져요. 죄를 지으면 손실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또 회복하는데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죄가 빨리 회복이 되는데,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한 회복은 우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무거운 것들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게 됩니다. 얽매이게 돼요. 묶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목적이 전적으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이랑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막 해요. 말씀이랑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진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유익이라 그래야 되나요? 영적인 진보와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 말로 노가다, 아니 뭐라고 말합니까? 생고생 하는 거예요, 생고생. 별로 여러분의 고생한 거에 비해서 별로 유익과 효과는 별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지혜롭게 가야 돼요.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빨리 목표는 뭐냐? 우리의 표대는 뭐냐? 주님 안으로 깊이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주님의 심장 가운데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도의 분량뿐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녹화는 안 해놨지만은 녹화를 지금 이제 중간부터 했지만은 이 신앙생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종과 제사.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가 제사고, 헌금이 제사고, 11조 이런 것들이 제사예요. 감사도 제사고,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행하지니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냥 나눠주는 그거.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귀한 거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 물론 서로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순종은 두 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유튜브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27가지. 그거랑 두 번째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게 꼭 음성이라고 해서 귀에 들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듣기 위해서는 영이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영이 채워지면서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면 영이 바로 머리와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안에 있는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해두고 기록해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법으로 삼아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원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몰라도 되지만 이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빨리 말하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은 신약이라는 거의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도 27가지가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져 있고 기록이 돼 있어야지. 암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암기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됐다는 결단이 세워져 있어서 암기하고 있는 거. 내가 이대로 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대접해야지. 남도 대접해야지.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서 세워져 있는 사람들. 머리와 가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기록된 말씀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로 인해서 당시에는 이제 죄사함이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의 27가지 계명이 머리와 가슴에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의 때는 성경을 막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좀 읽더라도 여러분들은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은 읽지만은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기도보다도 많이 시간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가 9, 말씀이 1 정도의 배분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27가지 계명을 거울 삼아 나를 지켜보면서 행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백이라는 게 뭡니까? 자백, 회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같은 맥락이죠. 뭡니까? 말씀에 비춰서 나를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잘못된 거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 말씀 27가지, 7번째, 8번째, 9번째, 27가지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과거와 현재를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에 또 했던 죄들 또 회개하고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씻기시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세마포와 여러분의 예복들을 깨끗하게 은혜로서 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은혜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지 이렇게가 아니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때 죄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 내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27가지 계명 안에 용서도 있기 때문에 용서가 제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돼야 다른 죄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에서 막히면은 다른 거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서, 회개, 방언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마다 상황에 맞게 또 방언을 은혜가 너무 떨어질 때는 방언을 먼저 하시면서 1시간 정도 예열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또 어떤 준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역할로서 방언을 먼저 하실 수가 있지만 용서, 회개, 방언 이런 것이 이 순서가 가장 효과적인 시간을 가장 아끼고 빠르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 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메인이 있으면 주가 되는 것이 있으면 부가 되는 것이 있어요. 메인이 있고 메인이 아닌 것이 있어요. 메인이 뭔지 아시겠죠?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 빠질 수 없는 주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가 되는 추가 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기도에 있어서 주가 되는 부분을 사람들이 하진 않고 부가가 되는 부분을 많이 하고 기도를 끝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드렸듯이 제사에 속하는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를 끝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치 않는 자의 감사는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기도가 가증하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인의 제사는 가증하대요. 악인도 이 가축을 들여서 구약에서는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건 돈이 들어요. 양을 드리든 송아지를 드리든 돈이 드는 문제예요. 그 당시에 양이나 소나 그것이 싼 가격입니까? 비싼 거예요. 당시 천막값이랑 맞먹을 수도 있어요. 집값이랑 맞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집값이랑은 다르겠지만 당시에는 천막 생활이라든지
그런 생활하고 뭐 황토집 같은 것들을 많이 또 짓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이 돈이 많이 들어요. 양 한 마리, 뭐 소 한 마리, 뭐 비둘기 같은 건 상대적으로 싸겠지만은 염소도 뭐 비쌉니다. 제가 뭐를 또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악인의 제사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 악인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에요. 의인은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회개가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악인, 순종치 않으면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제사는 가증하다 이거예요. 기도도 가증하다. 기도도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사에 속하는 거예요. 순종과 제사 이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예요. 기도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이 과거의 은혜 시대 때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순종이 좀 안 해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웬만하면 은혜가 왔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때는 심판의 때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환란은 이미 시작됐어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작이 이미 됐죠.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인데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점점 매맞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고, 예, 이렇게 규제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시작된 거예요. 드러나게 환란은 이렇게 핍박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드러나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드러나야지 뭐 실제로 뭐 죽창을 가지고 다녀야 그게 핍박입니까? 예, 죽창 갖고 다닐 때 무서운 때예요. 산으로 가세요. 그때는. 예, 무서운 때고 죽창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과거에 6.25 때에 순교자들이 있었을 때에 어쨌든 기독교 핍박하던 그때 예, 북한에서 지금은 북한에서도 예, 어쨌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쨌든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순종하고자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사와 같은 그런 류들을 계속 열심히 해요. 감사, 예배는 열심히 드려, 제사는 열심히 드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도와주기도 해. 그리고 뭐 또 헌금도 내가 뭐 적지 않게 해. 몇백만 원씩 뭐 하고 11조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10에 3조, 1조가 아니라 10에 3조, 5조를 해. 이래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울도 어땠습니까? 왕이었지만 제사를 지냈는데 순종 우습게 생각하니까는 제사 지내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제사 지내다가 쉽게 말해서 지금 다른 거 행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산채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장성한 급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버림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이 땅에서 거룩 유지하지 않다가 살아있는 채로 뭐 버림받는지 언제 버림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열매 없다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도 전혀 없다가 세상적으로 상대하고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열매 다 날리고 언제 버림받는지도 모르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히브리서 4장 5장이죠. 5장 예, 5장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제사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명령하셔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겹치는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 헌금하는 것에 있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근데 특별히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명령들, 계명들, 이 두 가지가 바로 순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뭐 주님 기도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배 드려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질 않으셔요. 뭐 가인은 예배를 안 드린 겁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이거에 왜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가인 안 받으셨는지 뭐 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 뭐 피해 제사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같은 것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 행실을 보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그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악해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쌀가마니를 뭐 몇 가마니 가지고 와도, 아무리 피해 제사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인이 드려도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그 체제에 있어서, 그 구원의 체제에 있어서는 뭐 유대인과 당시 구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중심과 행실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와 마음의 뜻과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가 바라도 결과적으로는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기와 그 목적과 그 사람의 정직한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가인은 제가 딱 봐도 뭐 성경에 없지만은 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하나님을 제가 안다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했어요. 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이 서신서에서도 유다서인가요? 이 베드로후서 3장으로 알고 있는데 악한 자에게 속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러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마귀에게 그냥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 법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계의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경계가 뭡니까? 명령들의 목적, 명령들이 요구하는 핵심 메시지, 이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뭡니까? 사랑이거늘 그러잖아요. 사랑. 딴 거 다 어려우면 이렇게 제껴도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러잖아요. 붙들라라는 건 계속 너희가 그 놓지 말고 붙들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해 거기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파선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거를 붙들지 않으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돼 있지만 이 굿 컨션스예요. 선한 양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이게 선한 의식이죠.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근데 의식이라는 말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제가 말을 바꾸면은 선한 의지라고 바꾸는 게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선한 의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자,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만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의 핵심 메시지. 물론 제가 27가지로 나눠놨지만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공의도 사랑이고 용서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도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나에게 1억의 이 거짓으로 나를 속여가지고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0만 원이든 얼마든 나를 속여가지고 이 돈이든 돈의 분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실제로 나에게 어떤 손실을 끼쳤든 10억이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여러분 없던 것을 해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하나님 이들의 나에게 제가 돈으로 이렇게 환산했지만 이들이 나에게 끼치는 그 손실들 그리고 마음적으로 끼친 악한 영향들 이것들을 없던 것으로 합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해주세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던 것으로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실제적인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람이 그게 멀시예요. 멀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더 말하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도다. 의가 뭡니까? 공의를 말하는 거죠. justice. 인이 뭡니까? 멀시예요. 멀시. 자비는 버린다. 긍휼을 그리고 신은 뭡니까? faith, 믿음이에요.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더 율법에 중한 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헌금보다도 더 중요해. 너희 11조만 내면 너희 굉장히 뭐 다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뭐 금식 2번 하고 일주일 2번 하고 11조 하면은 뭐 마치 바리새인 같이 예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공의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한 것이다. 공의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자비. 긍휼이 제사보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어떻습니까?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거기서 말하는 긍휼이 멀시의 멀시. 컴패션이 아니라 컴패션도 물론 비슷한 거지만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멀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예수님의 법이 긍휼이에요. 사랑이고. 물론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지난 시간에 바로 전에 했던 그 신앙생활 우선순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이 설교가 상당히 중요한 설교예요. 우리는 다시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다시 우리 터를 다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터가 부실하니까는 탑을 쌓지를 못하는 거야. 탑이 올라가다 다시 허물어지고 툭 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시 혈기 부리고 집을 쌓지 못하는 겁니다. 집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집을 쌓아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구원의 반석에다가.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왜? 왜 못 짓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알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에 짓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뭐 외우기는 여러분들이 외우죠. 행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다시 계명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여러분들이 도저히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피하셔야 돼요. 피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응답을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사랑의 법, 긍휼의 법, 하나님 사랑의 법, 그런 법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고 머리와 가슴에 기록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말씀드린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다라는 것은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가도 또 못 받고 또 죄 짓고 못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삼간다라는 거는 주의할지니, 더 주목할지니, 더 귀를 기울여야 될지니, 모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들을 당신은 들었어요. 이는 흘러 떠내려갈까 함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욱 주목하고 그것을 27가지 계명들을 더욱 여러분들이 적어 놓아 가면서 내가 그것들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벗어나면 금방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거. 어디서? 주님 안에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거 점점 바꿔 말하면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잃어버렸으니까는 내가 주님 안에서 벗어났으니까는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기 전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는 버릇을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물론 뭐 저는 보통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든 뭐든 뭔가 일이 바쁜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꼭 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7가지 계명이 뭡니까? 4대 공용 겸 미충 제섬세. 저는 앞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눈입시, 살아가니 맹복은 비백어구 염 27가지예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10계명의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뭐 37가지겠지요. 어쨌든 근데 27가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것들 항상 머리와 마음에 기록을 해야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되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의심만 가지고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와 가슴에, 생각과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산이 옮겨져 본 적은 없지만 뽕나무 뿌리가 뽑혀져 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런 쪽으로 더 그래서 주님 깊이 나아가서 우리가 더 큰 능력으로 옷 입게 될 때 의심하지 않을 때 산은 들려 바다에 던지지고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피가 되게 하고 그들의 예언하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리라 그러면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말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뭐 두 증인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저도 할 수 있으면은 뭐 어떤 동화 같은 얘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영어로 보시면은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믿을 수만 있다면 네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로 보시면 믿을 수가 있다면 너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슈퍼맨 같이. 제 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지금은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제재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순간이동하고 여기서 브라질까지 가는 거 순간이동하고 여기서 뭐 이스라엘 여기서 어디 가는 거 순간이동하고 순간이동 어려우면 날아서 슈퍼맨 같이 가족이 같이 날아가고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보기를 원하고 무리를 걷는 일반 신자들이 무리를 걷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를 걸을 수도 있는 거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더욱 함께 하시고 영광을 그로 인해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